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갈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 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죠? 바로 어떤 절기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물론 이 절기는 6월절이에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것이지만 어떤 절기가 생각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절기인데요. 어떤 절기죠? 초막절이요. 그렇죠. 초막절의 절기의 그런 어떤 관습에 따르면 이제 그 초막절 마지막 날 큰 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큰 무리로 나누어서 물을 깃는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려나무 가지 뭐죠? 종려나무가 팜트리 그걸 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무리로 나누어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그때 그 초막절에서 있는 모습 그러니까 뭐 그것이 이제 퍼레이드죠. 지금 이야기하면 그런 행진 같은 것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그 큰 날, 그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그 큰 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것을 큰 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던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얘기 안 해도 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 메시아의 입성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태복음은 보면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모든 것이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 뭐 겸손이다, 뭐 겸손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것을 굉장히 마태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것은 바로 하신 말씀, 선지자로 하신 말씀들을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렇게 들어가시는데 무리의 대부분은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펴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우리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됩니까? 우리 그 시상식 영화 같은 거 시상식 하면 레드 카펫을 이렇게 쫙 깔지 않습니까? 레드 카펫을 이렇게 쫙 까는 것처럼 이렇게 겉옷을 걸어서 이렇게 깔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흔들면서 이제 사람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호산나
호산나는 무슨 뜻이죠? 뭐 호산나, 예, 잘 알고 있죠. 호산나라고 하는 것 뜻 자체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어디에 말씀을 가지고 온 것이냐면 시편 11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보면 이제 야훼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야훼 이름으로. 근데 이게 어떻게 주의 이름까지 왔는가라고 하는 것, 이제 참 오랜 세월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베셴 야훼 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야훼 이름을 부르지 못했죠. 왜 부르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포로 생활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거쳤는데 그럼 뭘 잘못해서 택하신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가 안식일의 문제였어요. 안식일의 문제를 잘못했구나. 그 다음에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혼인의 문제였어요. 이제 다른 민족이랑 자폰, 이방인들이랑 자폰한 그런 것 세 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괜히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결론이 났어요. 예, 참 그 장고 끝에 악수 둔다라고 하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바둑을 하나도 못 두면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굉장히 나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멸망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야훼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야훼가 나오는 곳마다 주라고 하는 아도나이를 불렀어요. 아도나이. 야훼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70인역으로 번역할 때에 어떻게 번역했냐면 아도나이의 헬라어를 뜻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야훼를 그냥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음역한 것이 아니라 아도나이를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냥 야훼가 나오면 다 아도나이라고 불렀으니까 아도나이를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큐리오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큐리오스. 그러니까 그냥 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냥 주. 그러니까 주라고 얘기할 때, 큐리오스라고 얘기할 때 그냥 단순히 큐리오스 주라고 하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저께 어저께 주일 말씀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큐리오스무,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그냥 주인, 나의 주님 되시는 뭐 이런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야훼 이름이 큐리오스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셴 야훼라는 게 엔 오노마티 큐리우라고 해가지고 그 야훼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이 주의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된 것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라고 얘기하면 단순히 그냥 주의 이름이 아니라 야훼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당시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훼 이름으로 오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것이 어떤 이름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구약에서는 야훼 이름으로 계시해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 이름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 절묘하게도 호산나. 네, 이건 뭐 그냥 호산나지만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자를 찬양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그것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아의 그 첫 번째 우리의 역할은 구원하는 역할이죠. 죄에서 구원이죠. 근데 그것보다 먼저 시편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메시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상속받아 가지고 오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꼭 성경 공부 같죠? 성경 공부 같아요. 예수 이름에 대한 성경 공부 같은데 그런데 예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야훼 이름이 예수 이름이야?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닙니다. 야훼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름이죠.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름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 이름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름.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야훼라고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이 오면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으로 오시는 자를 환영하는. 예. 그러나 곧 이제 돌 던지고 그렇게 핍박하고 하겠죠. 십자가에 달고 하겠죠. 그러나 뭐 그건 그 다음에 가서 할 이야기고 바로 메시아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신 모든 말씀들의 모든 완성 무엇이냐? 결국 메시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죄에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다 건져냄을 받는 것, 이거 다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또 우리가 증거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이름 불러서, 오늘도 더 예수 이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예수 이름 불러서 우리 이 땅의 삶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